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두 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죠.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전형, 모범 기도 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범 기도문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다른 것은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되었죠.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니까 좀 쉽겠지만.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 왕국이 오게 해달라. 오게 해달라는 것은 이 땅에 아직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여기 전부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빠졌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네 가지의 기도를 더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총 7가지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그 문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써보면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여호와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름을 처음부터 안 가르쳐줬잖아요. 나중에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뭐냐?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첫째,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소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나라가 아니라 왕국, 바실레이아 킹덤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도 오게. 그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왕국이 아닌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란 게 뭡니까? 왕이 통치하는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라는 헬라어는 바실리우스라는 말에서 바실루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럼 그전에는 심판이 됐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에 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에 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이 땅에 요한복음 6장이나 17장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과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장로교에 어쩌면 시절할 칼빈 그런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59명의 사람들을 낫으로 베어서 죽이고 화형시켜 죽였어요. 천주교와 똑같이 칼빈. 왜요? 자신의 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한 대로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지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 천국 데려간다. 이 교리를 발표했고요.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아는 한 교단이 있어요. 직접 들은 겁니다. 목사가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전도를 안 합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관이에요. 이러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탁구나 치고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하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구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한 사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맹점이죠. 칼빈주의가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다는 한 가지. 역사적 기록입니다. 칼빈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안 했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칼빈이가 요건 다음에 혈기가 나가지고 참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자신의 교리, 예정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마. 귀신이 어딨냐?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이게 칼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인간이 구원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진다. 뜻이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가 뭐 있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뜻이 우리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읽어보면 뜻이 하늘에서 뭔 일이 있었느냐?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딱 읽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천사들을 쫓은 일이 천국에서 있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 세상 임금과 귀신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놈들이 전부 천국 못 가게. 왜? 자기들은 회개를 할 수 없잖아요. 인간만 회개가 되잖아요. 왜?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없거든요. 인간을 위한 메시아는 있어도. 그들은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것을 그들의 낙으로 삼고 지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마귀와 귀신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뜻이에요.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그들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있는 거예요. 100%. 근데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하에서 이 세상 임금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없애버리려면 하루아침에 훅 불어보면 끝나버리죠. 근데 어떤 목적이 있어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을 처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되는 모든 요인, 오늘날의 동성애가 전 세계에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요인은 다 귀신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귀신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전격적인 차이는 귀신을 쫓아내냐 안 쫓아내냐 차이예요. 신약과 구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구약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영역 속에 귀신이 개입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곤란한데 귀신을 쫓아내요. 칼빈은 이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낫으로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왜요? 자기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센 놈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신 쫓아내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아닌 곳에는 다루어져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는 것은 속죄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죠. 당신이 가야 될 길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주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을 고칠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귀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귀신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인간이 있는데 여기에 귀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로 하나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있다니, 안 한 이유가. 이 귀신이 없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쓸 데 없습니다. 내가 귀신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자유의지로 결정하거든요. 귀신이 없으면 결정할 게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뭔 결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 귀신이 쓸모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귀신을 선택하느냐, 뭔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뭔 줄 알잖아요. 그 쓸모가 있어 놔둔 거예요. 그러나 그 놔둔 것이 그냥 방임해버려라,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결정타는 귀신을 쫓아내냐 안 쫓아내냐 거기에 들어있어요. 전부 귀신이 들어준 생각 속에, 생각도 다 귀신의 점령을 당하고, 몸도 귀신에게 점령당하면 질병이 오는 것이고, 취향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다 귀신이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는 같이 할 수 없는 다른 것이 있어요. 죽어야 아는 것이죠. 천사들은 자신의 몸은 없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몸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눈에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보여지는 것이지, 인간이 천사를 볼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구속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거나,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는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일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천사거든요.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오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 전부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다.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더 내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의 한 부분입니다. 두 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귀신 쫓아내요. 더 자세히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를 그냥 목사만 하는 바에다 특별히 귀신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에게만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땅에 귀신이 있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지 않은 한 성공적인 신앙생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 아시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갖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집어넣고 죄를 지어서 질병을 주고 사건, 사고와 저주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는 귀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천국 들어가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